오늘은 스가랴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에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택하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여 은혜의 선물로 영생 복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들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시려고 그들을 위해서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 만든 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필요로 한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부족함 없이 만드신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 만들고 그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늘을 펴셨고 땅에 터를 씌워서 이 모든 걸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생복락을 누릴 청지기 다리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삶의 자리, 바로 거기가 청지기 자리입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셨던 청지기 자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사람은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는 죄와 사망과 저주가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로 늘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삶을 살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이 없습니다. 사람이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 영이 죽어 추방을 당해서 육체가 됐습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진리를 거역하고 육체를 위해서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 사망, 저주가 왔고 그것이 전 인류에게 지금까지도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를 따라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을 쫓아가면 이 세상 신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추방당한 아담의 후손은 모두 다 죄와 사망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요절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이 멸망에 이르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다시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게 영생복락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여 죄를 짓고 사망과 저주를 받게 만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영이요 우리에게 거짓의 아비가 되며 살인자가 됩니다. 육체를 따라 세상 것만을 추구하며 사탄을 따르게 되면 사탄과 함께 영원히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영접하여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신 원래 그 목적대로 우리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십니다. 사람을 미혹한 사탄과 미혹당하여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들, 즉 영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고 육체로 행하는, 땅에 속하여 어둠에 매여 사탄이 종살이하는 삶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가 된 죄악으로 패역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습니다. 노아 때에 사람들이 폐괴하고 그들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족 식구 8명이 구원받고 새와 짐승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주에 함께 들어간 그 생명체를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생명이 존재하게 해주셨습니다. 노아의 순종과 예비된 방주 안에서 생명들이 보존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마지막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아 영생 복락을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구원의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내 씨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 안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사망 저주침 다 벗어버리고 부활의 의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 성별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바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할례 언약이나 율법이나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셨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그를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고 거듭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신 약속된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으나 그의 백성이 다 이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사역자들 종들이 배교하고 변질되어서 법 없는 이방인의 손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창조 때에 그 사랑과 은혜의 선물로 모든 걸 주신 것처럼 아담의 죄와 사망과 저주에 처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라 할례 언약으로 자신들이 의를 이루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께 대해 열심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감람나무에서 잘린 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율법도 없고 그러던 사람들이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은혜 선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돌감나무가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온 이방에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이 모든 일을 보고 그들이 시기하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올 때에야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을 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진 한이 있더라도 자기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 믿지 아니함으로 잘리고 약속도 없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죄와 사망에 처해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다시 회개하는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우리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는 깊고 깊은 은혜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처하게 했습니다. 아담 이후 한 사람도 의인이 없지만 아담을 통해서 전인에게 왔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구원 때까지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통해서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스가랴 12장의 1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날 그날에 하나님의 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다 즉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을 대적하여 모이게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 즉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고 건지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열국을 그날에 하나님이 멸하시기를 힘쓰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다윗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회개하는 영을 불어 넣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에 세례요한과 똑같은 말씀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증언되기 시작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까 했을 때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담 안에 육체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살아 구원을 받아 임마누엘로 영생복락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스가랴에서 하나님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를 찌르던 자들까지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통하되 독자를 위해 애통하듯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의 예루살렘 성의 큰 애통으로 각기 회개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각 족속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남편이 먼저 하고 그리고 따라서 아내도 할 것이다. 즉 각기 회개하고 애통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한 말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민족이나 가족적인 구원이 아니라 개인 한 심령이 각기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는 영적인 구원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 때문에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되면 살려주시는 영 그리스도께서 죽어있던 영을 살려주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세례받고 옛사람이 죽고 장사 치러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일으킴받은 하늘에 속한 새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는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구원하여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날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넘치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바울 사도는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 온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의식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에 대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무언가 이룰 수 있는 법을 완성함으로 을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교만한 생각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을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대적하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교회 시대가 됐는데 이 교회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겸손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잘리게 된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만약에 믿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없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인으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도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줬는데 예수님 안 해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있으면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살려준 영으로 우리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한 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며 나의 의가 되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성령을 통하여
육체를 다스려야 됩니다. 죄악을 다스려야 됩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사탄을 다스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구원의 믿음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고 하늘에 앉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의 말씀 보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 생명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육체로 이 땅에서 영적인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맺으며 예수님 자랑, 복음 자랑하며 천국 자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점과 흠과 티가 없이 보존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삶으로 보존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깨어 예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생복락을 누리는 복된 생명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생명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